제목으로 비웃는 사람들과 감동된 사람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입니까?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이죠. 우리나라에 명절이 크게 두 개 있죠. 구정 명절하고 추석 명절하고. 명절이 되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마음이 좀 설레고 또 왠지 기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죠. 특히 주부들은 아이고 명절에 그 준비해야 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또 선물도 좀 준비하고 뭘 하려면 또 재정적인 문제, 걱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혹시 있는 사람에게는 명절이라 하지만 또 마음이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참 명절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명절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간에 명절이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사실 명절을 좀 빨리 하고 또 월차를 좀 내기 좋은 사람들은 벌써 명절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연차를 내버리면 지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을 또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추석 명절보다는 구정 명절이 조금 더 나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추석 명절은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조상 앞에 절하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래서 온 나라와 민족이 범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해요. 빨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온 집안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 민족 고유의 명절에 온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 명절보다는 구정 명절이 좀 나아요.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낸다고. 얼마 전에 우리 이경래 집사님 소천하신 고 이경래 집사님 감사했던 것은요. 그 아들도 믿지 않고 그 자녀들 중에 안 믿는 자녀들이 많은데도 또 집안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처음 장례를 지내고 1년이 되는 이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수도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안 그러면 그 자녀가 예배 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인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던 것이 또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게 자꾸 예배를 접하고 하나님을 접하고 말씀을 접하다 보면 고인이 살아생전에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듯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곧 믿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가정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인가. 명절이 되면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이번에도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명절에 길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길게 예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사 길게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곤한데 가족들 모였는데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딱 그대로 말씀도 그대로 읽으면 실제 시간은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찬송 한 장 하고 거기에 있는 본문 설교 내용을 누구든지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복사를 그대로 해서 같이 보고 그렇게 하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면 이 43장, 44장에 보면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이 뭐냐 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각한 것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 막 기원을 하고 소원을 빌고 이것은 다 허망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고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상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인간이 만든 상 앞에 가서 경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반응. 하나는 듣고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반응. 이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그렇게 두루 다녀서 서불론까지 이르렀다. 그 보발꾼은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 쉽게 설명하면 긴급하고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큰 일을 알리는. 그래서 그 알리는 보발꾼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녔다.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죠. 서불론까지 막 넓은 지역을 보발꾼들이 다니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을 다니는 곳곳마다 전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 전했어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조상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 말을 다니면서 전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보였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나오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조롱하며 뭐 했다? 비웃었다. 이 중요한 소식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뭐 했다? 조롱하고 비웃고 듣지 않았다. 오늘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선언을 베풀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라고 말해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이민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아직도 구설하고 아직도 점을 치고 아직도 점을 보면서 그렇게 아직도 보름이 되면 달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아직도 해가 뜨면 그래서 뭐합니까? 일출을 보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다. 뭐 했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발꾼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뭐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뭐 했습니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해야 듣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해야 듣는다?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거는 큰 목소리로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큰 목소리는 언제 나옵니까? 잘 안 들으니까 나와요. 제가 설교할 때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것은요, 개중에 설교를 잘 듣지 못하거나 딴짓하거나 조는 사람이 있으면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근데 눈을 또렷이 뜨고 잘 들으면요, 제가 목소리를 잘 안 높입니다. 왜 제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애가 쓰이니까. 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예요.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고요.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때가 있어요. 말을 잘 못 듣는다 싶으면. 자, 목소리를 크게 하면 잘 들립니까? 목소리를 작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보발꾼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뭐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씀 못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상을 만들어 놓은 데 가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빌고, 혹시 십전대보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먹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비싼 것을. 저는 아직 십전대보탕 오리지널을 못 먹어봤습니다. 그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부 비싸고 좋은 것들이죠. 십장생이라는 것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십장생 술을 놓아가지고 병평을 다 만들어서 두면 어떻게 된다? 장수한다. 맞습니까? 그 십장생 막 만들어서 병풍 만들어 두면 진짜 오래 삽니까?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연인들이 높은 빌딩에 가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자물쇠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물쇠를 걸어요. 왜 건다 그랬습니까? 헤어지지 말고 자물쇠처럼 그렇게 잘 살자고. 그러나 거기 와서 자물쇠 걸었던 사람들이 다 안 헤어지고 잘 삽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가 아닌 가짜에 너무 많은 것을 쏟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발꾼이 긴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위치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각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전하고 갈릴리 서편에 있는 서불론 지역까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방 지역까지. 그래서 막 그 나라 그곳까지 가서도 전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사를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지 말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쇠로 우상을 만드는데 나무를 만드시고 쇠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오늘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하나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비웃었다. 조롱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복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뭐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하고 적고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따라간다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였으나 많은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 그 나머지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이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뭐합니까? 벌초와 가서 벌초만 하면 되는데 절하고, 거기다가 뭐합니까? 상을 차려놓고 또 절하고 빌고. 오늘 명절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나라와 민족이 범죄하고 마음이 참 아파요. 오늘 우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물론 보발꾼들이 열심히 전했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발꾼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보발꾼처럼 뭐 하는 일은 해야 합니까? 열심히 전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이 할 일이지만 듣지 못해서 죄 가운데 지내지 않도록 우리는 적어도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좀 싫어하고 귀찮아해도 자꾸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말만 하지 말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수고도 하고 일도 내가 좀 더 하고 또 물질도 내가 좀 더 내놓고 평상시에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중요한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보발꾼처럼 열심히 다녀요. 그렇게 다녔더니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뭐 했습니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디에 이르렀다?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6월절을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외로 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까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었다. 자,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누구를 감동시키사?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어떻게 했다?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근데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뭐 했다?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전해야 돼요. 그냥 가서 무작정 막 전하면 싫어하는데 막 그래서 미련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기 전부터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명절에는 꼭 우리 부모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형제 중에 아직 우리 믿지 않는 형제가 있으면, 자녀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명절을 앞두고 미리부터 뭐 합니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얻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손이 감동시키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보발꾼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고, 우리가 전한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고 명절을 기해서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너무 친한데 예수만 믿으면 딱 좋겠다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있는 한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검소하고 열심히 살아요. 야, 저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직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칭찬을 해요. 아유, 우리 사장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딘가에서 무엇을 할 때 예수 믿는 것,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말만 예수 믿는 것 말고 삶이 예수 믿는 사람,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삶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실수합니다. 순간적으로 비겁해지고 순간적으로 거짓말도 하고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잘못했다 싶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고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으면 열에 한두 가지 착한 일을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열에 서너 가지 정도 착한 일을 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5, 6가지 착한 일을 하고 7, 8가지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